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20절에 나오는 철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25절에 나오는 멸망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철퇴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철로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것들을 쳐서 깨버리는 매우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무기라는 표현을 쓰셨죠.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냐면은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들의 그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고 또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장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철퇴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쓰임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데 또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철퇴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25절에 나오는 멸망의 산이라는 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의 산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은 산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는 산이다. 또 멸망의 산이라는 그 의미, 그 느낌에서 딱 오는 것처럼 폐허 혹은 죽음이 바로 이 멸망의 산 아니겠습니까? 29절에 나오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멸망의 산입니다. 좀 더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는 불탄 산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죠? 이건 역시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극명한 두 가지 대조이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철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받을 때 그들의 모습은 멸망의 산, 불탄 산, 아무도 없는 폐허요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바벨론을 똑같은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고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전락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 어떤 민족, 그리고 개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수동적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쓰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우리는 아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시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함은 언제나 죄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산, 폐허의 산으로, 불탄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불탄 산으로, 멸망의 산으로 데려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은혜의 길,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길이 있음을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이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이 왜 지금 멸망의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그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철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의 무기다라고 쓰임받을 때에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교만이 끝간데 없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들의 포악을 멈출 줄 몰랐고 포악을 계속하여 악함을 끝까지 갔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무기로만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으로 쓰시고 매로 쓰셨던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많은 이웃 나라들을 또 쳐들어갔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산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멸망의 산으로 데려갔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계속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나 그러나 순간순간 그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어떨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포로된 자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물을 잊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심을 봅니다. 내 삶에서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린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회복할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은혜를 주세요.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